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너 십자가를 벗어는 조멸유관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선교지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놀라운 아버지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신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기업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의 애를 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주의 성령 충만하시고 많은 돕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1년 은혜의 강가교회에 아버지 선교회가 출발하고 12제자와 필리핀 신학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아버지 나가신 일에 아버지 계약이 쓰임받고 또 하나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은혜 강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그 놀라운 은혜와 은사들을 부어주심으로 아버지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주님의 얼굴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치유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손들이 응답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옆에 분 우리 김경중 성도님 사랑해요. 지금 귀가 하나도 안 들리신 집은 이 고장인 배터리가 나갔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안 들립니다. 배터리에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옆에 분도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예. 이 제목을 이제 왜 잡았냐면 이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금요일날 제가 전하다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아요. 어제는 어머님 병문안 갔다가 형님 집에 들렀는데 20년 만에 제 옆 가게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어쨌든 알고 보니까 저 때문에 교회를 한 1년 다녔다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잘. 그런데 그러다가 뭐 이사 가고 20년을 만났는데 저보고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눈이 죽었네요. 이러더라고. 그게 무슨 가만히 생각. 눈이 전에는 시퍼렇게 살았더만 눈이 많이 죽었네요. 그게 칭찬이겠죠, 그죠? 눈이 죽었네요. 그 딸하고 있던데 우리 딸하고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20년 세월이 딱 순간에 딱 접어지더라고요. 쫙 접어. 저희가 그분은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믿을 때를 너무 정확하게 그 순간을 잘 그 전에 어떻게 사는지 알고 예수 믿고 내 딸아 교회에 1년 다녔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거죠. 그 눈이 죽었다 소리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니 너무 감사한지. 그 딸을 위해서 내가 우리 지호 딸을 위해 내가 기도해고 너무 고마워하더라고.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헤어지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가 뭔가 새롭게 만났을 때 좀 더 멋있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영상이 나타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하나님 자꾸 나아가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지. 제가 선인주 사람 자꾸 만나면 선인주 사람 내를 닮든지 내가 선인주 사람을 닮든지 둘 다 똑같이든지.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자꾸 만나다 보면은 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자라는 것도 주님을 믿고 따르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구조가
이제 출발이 잘못되면 좀 이제 이상해지긴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출발은 잘했는데 나중에 이상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구조도 두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온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역사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신앙 구조가 있고, 뭔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하나님 그 행위에 보상해 준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뭐 비슷한 것 같아도 알고 보면은 완전히 좀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처럼 오직 은총 중심으로 생각하는 세계관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잘 돼도 하나님, 못 돼도 하나님, 병들어도 하나님, 뭐 죽어도 하나님, 살아도 하나님, 다 하나님, 비가 와도 하나님. 그래서 제가 뭐 비가 오면 좋다 이러니까 목사님 비 안 와도 좋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여름도 좋고 여름이라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가을은 싫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을 되면 저는 얼굴 싹 바꾸고 가을 너무 좋다 그러죠. 그 눈이 오면 눈이 좋고 바람 불어 좋고 누가 날 때리면 때려서 좋고 너 항상 좋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 종말론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가정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면 늘 기쁘죠. 조금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금방 정신을 똑 차려. 이거 왜 이러노? 왜 이러노? 그러나 이 후자는 모든 것을 보상으로 느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종교성이 심해지면 그렇습니다. 내가 신실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그러니까 복받고 내가 선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입고 내가 거룩 하니까 사니까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 근데 이것까지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되냐. 먼저 문제가 내가 잘못했으면은 이거 내가 뭔가 그 시기가 되겠네. 범죄했으면니까 이거 심판을 받겠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어져 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총 중심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은총 그 사랑이 있으니까 이것도 사랑 저것도 사랑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 내가 병들어도 사랑 뭐 다 사랑이죠. 혹 때로는 여러분 아프면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팔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무릎이 아프더라고. 너무 많이 뛰었더만 어쩌 있어요. 뭐 믿을 때는 그저 주님밖에 없는데 몸이라도 건강해야 주님 일을 쓸 거 아닙니까. 아프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무릎이 아프더라고. 이 팔은 많이 좋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자의 그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뭐냐면은 열심히 하는데 잘못되어지면은 굉장한 실망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뭔가 여러분 그런 후자 쪽인 사람들은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에 빠지고 이것을 인본주의적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선행이 무엇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행이 뭐 위로든 구제든 선교든 봉사든 뭐 전도든 그지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이것이 선한 일이라 생각하고 하면은 일단은 여러분 사실 기뻐요. 선한 일은 말이죠. 하면 일단 내가 기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또 밝아지고 하는 일들도 여러분 뭐 형통이 질 수 있어요. 또 칭찬도 받아요. 때로는 뭐 오해도 있고 하지만은 뭐 그래도 별로 나쁘지 않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습니다.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부분마다 이제 복이 막 은혜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보상이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보상이. 그게 마음이 솔리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칭찬과 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된 거예요. 이 선행이 목적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잘못된 위선과 자기 폐활이 서기 되기 때문에. 어느 사이에 여러분 위선자가 되고 정말 가소로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 이야기하면 진짜 안 되지만 그렇잖아요. 무슨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없어. 정책은 없어. 서로 허물만 잡는. 그리고 니 때문에 그랬대. 이번에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잘못하면 될 텐데. 잘못인 줄 모르는 그런 국민이 뭘 배우겠어. 진짜 기가 막힌 철저한 위선자예요. 뭐 이상한 뭐 지사가 구속이 됐으면 말이죠. 저것들이 이 상대편 공격하려고 하다가 자기 편이 들린 거잖아요. 그럼 미안하다 해야 되는데 공격을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럼 잘못했다면은 얼마나 큰 사람 누구겠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당에 일어났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지를 받을 텐데 서로가 여러분 헐뜯는 것만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성결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게 틀림없지만 이것이 여러분 자꾸 율법주의 형식주의를 흘러가니까 누구가 되었던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뭐 이야기 들으시겠지만은 모르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누가 내 전화번호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방에 사는 분. 대구 사시는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대접하면서 자기 삶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필리핀에 송수신기 우리 탑 정상이 그 공사를 시작하는데
맞아. 기도를 좀 받고 싶어 왔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한 대당 몇 억씩 하니까 필리핀 다시 몇 천억대 사업인데 목사님 이거 필리핀 경기가 좀 안 좋은데 돈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이야기 근데 이야기하다가 그렇습니까 하고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그래서 헌금도 좀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그분이 뭘 하고는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다는 거죠. 들려지고. 그래서 지방인데도 저에게 뭔가 상담을 하고 기도하러 왔다는 것이 제가 참 기분이 나쁘지 않았고 너무 좋았다는 것이죠. 교만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뭔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누군가의 향기가 여러분 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게 기대감이 있고 위로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은혜의 강가교회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늘 가득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위선자라는 것은 꼭 여러분 자기 모습에 빠지든 점점 자기 자신과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말이죠. 자신은 없고 너만 있어. 너 눈치만 보는 누가 뭐라 하더노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위선자는 밖에서는 성인이요 집에서는 악마다. 이거 우리 유교성이 가득한 한국의 특기보래. 특별히 아버지들이 말이죠. 밖에 나가면 호글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집에 들어오면은 전혀 이상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는 위선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 너무 유교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선이거든요. 너무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너무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잘해야 돼요. 특히 내 가족에게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노자의 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발돋움하는 사람은 오래 서 있지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오래 서 있겠어요. 걸음을 크게 떼놓는 사람은 멀리 가지 못한다. 스스로 나타나고자 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다.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은 들리우지 못한다.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공이 없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한다. 노자의 도덕경을 읽어보면 성경과 비슷한 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이분이 저는 노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발돋움하면 그거 몇 시간이나 버티겠습니까? 모르는데 아는 체 했다면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는데 아는 체 했으면은 그 사람 다시 못 만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선한 체 했다면은 계속 해야 되는데 지쳐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를 그가 사랑해 줘야 되지. 나의 위선과 나의 잘못 포장된 걸 그분이 사랑을 하면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바리새인에게도 7가지 유형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인데도 나쁜 소리는 아니에요. 좋은 소리도 있는데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 첫째는 잠시 대기형이다. 항상 선한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꼭 내가 해야 하나? 누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고 여러분 기다리는 형이 있다.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탈무드에. 두 번째는 사람은 자꾸 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아름다운 여자를 보니까 음욕을 품게 되고 좋은 물질을 보니까 가지고 싶으시고 그래서 그들은 그런 것을 안 보려고 눈을 감고 다니다가 이망이 터졌다. 그 이망이 터진 바리새인을 보면 그렇다. 그는 물욕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자기들끼리. 그 다음에 어깨 어석형이 있다. 기회가 오면 선한 일을 하는데 나팔을 불고 다닌다. 넷째는 꼽사등형이 있다. 외식적으로 너무 겸손을 가장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허리가 구부러졌다. 다섯 번째는 계산형이 있다. 만사를 계산으로 한다. 용서받을 만큼 내가 악한 일을 했으면 그걸 상시받을 만큼 칭찬받을 만큼 손해 안 볼 만큼 그 정도의 계산형이 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되도록 사람이 많이 보는 데서 한다. 사람이 보는 데. 기도도 그런 이야기 있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잖아요. 강도 여력으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여력은 원래 사람이 잘 다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 길 내려가는 길은. 왜냐하면 사람만이 안 다니는 길. 그걸 강도가 많이 출몰하니까. 이거는 예수님 비유겠지만은. 근데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 대인도 지나갔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잖아요. 만약에 그 길이 예루살렘 큰 신장로였다면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에게 두고 가겠습니까? 아이고 이런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겠네 이래가지고 막 돕는 척하고 별일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산골짜기 도와줘봐야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저거는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손대를 못하는 그것이 바리새인의 비유라 이 말이에요. 가는 그런 각도로 계산형이다. 그리고 머리가 너무 좋아도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리새인이다. 저주가 두렵고 형벌이 두려워서 착한 일을 한다. 망할까 병들까 저주를 생각해서 긴장된 신앙생활을 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7째 형이 뭐냐면은 진짜로 천생 하나님 바라기 형이 있다. 자기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오직 하나님 문대로.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11조를 바치면 창고가 넘치도록 복을 받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제가 지난달에 11조를 했는데 왜 우리 사업이 대박이 안 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할 말이 없었다는 참 내한테 물어보셨는지 안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계산적인 철저하게 율법이 잘못하면 계산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이 흐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 제가 기록해 놨죠. 화이슬진저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목사들도 껴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부를 받는다. 구제불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진 신앙을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제가 기록해놨죠.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제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끼리니까 제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여러분이 보고하는 것이지 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으로 하는 것이지 제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향기가 멀리까지 가더라. 내가 향기 내려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라. 저 사람 금식하는 가면 이미 네 상 네가 다 받았다. 하나님의 상을 받으시는 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에도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전혀 표가 안 나요. 제가 전에 과거에는 일주일씩 보름씩 금식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살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전혀 아무 문제 없죠. 일 다 하고 다니고 일 다 하고 우리는 그렇게 다녔어요. 남들이 보면은 왜 살이 빠졌나? 살이 빠진 거는 굶어서 빠졌는데 금식하는 거는 아무도 몰라. 다 볼일 다 보러 서울도 가고 다 갑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 외식주의 빠지지 말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율법의 본래 의미와 그 깊은 뜻을 망각했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지켜라 열심히 말만 하지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본 정신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때문에 이 율법이 생긴 건데 그 사랑은 안 하고 율법만 자꾸 지키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야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오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안식일 율법은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건데 사람이 율법을 위해 살고 그것이 여러분 잘못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또 뭡니까? 바리새인적 신앙은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를 가르치지 못한다.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니야. 지를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함이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자녀들을 반듯하게 키운 분들 보면 참 존경하네요. 정말 우리 자녀들은 저 같은 놈한테서 그런 자녀가 나온다는 하나님 은혜지만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내가 얼마나 해결하고 자녀들에게 빌고 지금도 삭삭 빌고 다니는 숨소리도 크게 안 내잖아요. 자녀들 앞에 그렇습니까? 왜? 그때는 여러분 내가 마귀 새끼였는데 어떻게 자녀를 잘 키웠겠어? 아무리 돈 많다고 좋은 선생 붙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되거든. 어떤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젊은 남자가 마트에 갔어요. 큰 마트에 가서 이 카트기를 끌고 가는데 이 아들이 자꾸 막 물건을 돌라하고 필요 없는 걸 사자 하니까 안 된다 하고 이건 집에 또 있잖아. 그런데 물건을 던지고 애가 장난이 너무 심하고 막 애가 좀 뭐라 하니까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야단을 못 치고 아이를 말리면서 말하면 철수야 참아야 하지 않겠나. 참아야 착한 사람이다. 참을 수밖에 없지 않겠니. 철수야 제발 참아라.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점점해졌어요. 그래서 계산대 앞에 딱 가니까 계산대 아가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참 좋은 아버지입니다. 철수를 그렇게 침착하게 달리는 보면은 처음 봤습니다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이소. 철수는 내 이름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를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하고 여러분 네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내가 바뀌면은 그치? 내 바뀔 때까지 그놈들이 기다립니다. 절대로 내 말대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개 네가 죽어라 말고 아무개 내가 죽어라. 날마다 내가 죽어라. 죽으시는 분들의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모양도 보실랍니까? 누가복음 18장 제가 기록해놨죠.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자신을 늘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랑밖에 없는 거잖아요. 외식된 신앙입니다. 세리는 뭡니까? 감히 성전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세리를 축복하십니다. 네 번째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의 의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왜? 항상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틀려.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제가 예수 좀 믿고 목이가 오늘 뒤무네. 제가 좀 처음에 좀 뜨거울 때 말이죠. 얼마나 너무 판단을 많이 했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판단은 되지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늘 이라고 다니더라고. 제가 얼마나 그래서 입에다가 말이죠. 찌개를 짚고 다녔어요. 내가. 이 입이 또 그럴 때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왜 성경대로 하지 않나 따지고 묻고 그래서 막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나중에는 왜 내가 오늘도 하루 종일 나가가지고 이 말들을 이 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자르고 싶다니까. 그래서 사람 누구 오면은 만나지 말자. 누굴 만나면 누구 너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한 1년 넘게 제가 그랬어요. 신학과에서도 그랬어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무섭더라고. 내가 옳고 너무 딱 틀렸더라고. 그 조금 신학시간을 1년 해놓고. 다섯 번째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여섯 번째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경 예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저는 교회들에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면 되겠어요? 과부의 재산. 뭐 돈이 있다고. 일곱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함을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녔다. 근데 이거 얼마나 좋은 이야기 같은데 이게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그들의 숫자를 늘려 영향력을 더 크게 하려고. 여러분 노력은 있지만 교인 하나를 얻으면은 그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게 하거나 자기도 못 가면서 그들도 천국 못 가게 막았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시대가 왜 여러분 이단들이 생기고 이상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물론 그들만 아이고 뭐 그들 다시 그렇습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형식이라도 그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세리와 창기를 크게 환영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제가 중국에 지금 참 못 가지만은 그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쉽게 넘어가고 동화되는 사람은 아닌데도 말이야 노력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가니까 막 이상한 음식들을 한 번은 전갈 전에 전도사님 하실 사진 전갈을 아침에 준비해놨더라고. 전갈 드셔보셨어요? 그럼 한번 따라가야 되는데 전갈을 잡아놨다. 그 신학교 시골에 가니까 와 도저히 못 먹겠는데 말이죠. 근데 내가 먹었지. 제가 먹었지. 너무 그렇더만은 전갈 맛있다 했거든요. 근데 속으로 회개를 하면서 그러지. 맛없는데 맛있다는 건 회개합니다라고. 정심때 또 전갈이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건강해졌는가? 건강해졌는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거기서 무슨 형식이 논해지겠어요. 그 가정교회 같은 데 가면 말이죠. 완전히 창고 시커먼 밤에 어디로 해서 갔는지 모르지만 가보면 말이죠. 음식이라고 주고 물이라고 주는 마실 수도 없어. 마실 수도 없어. 그걸 여러분 아이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논하면 되겠어요? 벌컥벌컥 마시야. 설교는 못 나누더라고 그 사람들이요. 내가 본 게 이렇더라고. 할머니들은 밥 잘 내가 먹으면 좋아하고 웃어주면 돼 은혜 받은 것이지. 제가 옛날에 노인사역들 해보면 그렇습니다. 할머니들 보면은 예? 집에 모시고 가면 밥을 막 이만큼 퍼주잖아요. 내가 그때 그래서 배가 나온 거야. 밥을 안 먹으면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내가 주는 밥은 안 먹고 김집사가 주는 밥은 많이 먹고 설교를 하나도 기억이 나는 게 없어. 내가 준 밥을 먹었니 안 먹었니 이건 거의 뭘 해주면 그거 목사님 내 거는 해준 거 안 가다닌다. 그게 아니밖에 없어. 그럼 억지로도 먹어야 돼. 그럼 오늘 누가 올 때도 보면 넥타이 하나 매는 것도 김집사 올 때 입을 메고 있어야 되는구나. 뭐 하나 굉장히 여러분 긴장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탓할 수 있겠어요? 이거 외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의 마음과 동화되어야지.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여러분 낯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에도 제가 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보내드린 문자 그대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여러분 제가 문자도 보내드렸지만 그렇잖아요. 제가 묵상하면서 그래요. 오직 거듭남에 대한 요한복음에 있는 거잖아요. 다른 죄인들은 뭐라고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막 바로 쉽게 이랬는데 니고데모한테만 어떻게 해? 너는 거듭나야 되겠네. 이 말은 너는 뒤지도 맞아야 되겠네. 쉽게 말하면 그래. 네 인간 되긴 틀렸다 이 말이. 제일 박사인데. 거듭난다는 말 죽어도 살아나는 말 아니면 쉽게 말하면은 너는 그냥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아가 될 놈이 아니다. 네가 될 놈이. 그래서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잖아요. 공의원입니다. 유독 바리새인에게만은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물론 여러분 복음이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겠지만 차라리 쥐고 그렇잖아요. 설명이 뭐 필요하노? 살려주 있어. 나는 죄인입니다. 이랬으면 그래 네 죄인은 없다 해주겠다. 너를 살려주겠다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요 표적을 보니까 하늘에서 온 사람이요 막 얼마나 설명도 뭐 아는 게 많은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가만히 듣다면 그럼 내가 진짜 하늘에서 온 사람을 알면은 바짝 엎드리면 될 것 아니야. 입으로만 하나님이 온 사람이라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에서 온 사람이라고 인정한 것 같으면은 바짝 엎드리가 있겠죠.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당신이 표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는 걸 알기는 얼마나 아는지 몰라. 제보고 하는 소리인지도 몰라. 여러분, 이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살려주십시오. 이 고백 하나가 오늘도 여러분을 회복시켜 치유하시고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누가 바리새인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리하면 그래. 그 뭡니까? 거듭나야 들어가고 두 번째는 어린 나귀 같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어린 나귀 같은 이야기가 뭡니까? 그 순수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인도 여행 중에 조그만 여인숙이 머물렀습니다. 하루 종일 인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인도 가보신 분이 있겠지만 힘든 여행이거든요. 그는 아이고 살만한데 주인이 물었습니다. 오늘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엇을 보았느냐고 묻지 않고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인도가 더럽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얘야 이 손님이 인도가 더럽다는 것을 오늘 배웠단다. 그리고 종업원은 또 마찬가지로 아하 인도가 더럽다는 것을 손님 배우셨군요. 그 다음날 여행을 하고 또 숙소에 돌아오니까 주인이 또 묻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오늘은요 인도에 거지가 많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또 종업원을 불러놓고 야 이 손님이 인도가 거지가 많다는 것을 배우고 왔단다. 아 그렇군요. 인도에는 거지가 많다는 걸 배웠군요. 이런 조금 약간 뚜껑이 열리려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다음날 여행하고 또 오니까 또 주인이 물었어요. 오늘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 사람이 오늘은 인도에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말뜻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오죽하게 그렇게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 누군데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말대꾸 하기 싫어서 들어오면서 방에 들어가면서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 다음날 또 여행을 갔다 왔는데 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집이 딴 집으로 옮기 가다가 할 수 없이 집에 하루만 참으면 된다고 들어갔더니 또 물은데 근데 말을 안 했어. 그러니까 주인이 오늘은 침묵을 배우셨군요. 그러고는 종업원한테 얘야 우리 손님이 오늘은 인도에서 침묵을 배웠단다. 미칠 지경이었어. 미칠 지경. 그러면서 그 다음날 또 여행을 나가면서 스스로 물어보게 되겠어. 나는 오늘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인도를 떠나면서도 매일 자기에게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웠는가?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인숙 주인이야말로 그의 가장 큰 스승이었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와 같이 날마다 겸손해지면 세상의 아름다운 보화들이 여러분 것이 됨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동그라미 이야기 얘기가 드렸잖아요. 우리는 능력도 없으면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자기 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그 동그라미를 지워버리면 온 세상이
여러분께 시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을 감동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강가의 성도들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나를 누리는, 주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건 집을 주리라. 내가 삼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보증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이 이제 믿음의 삶으로 참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행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성령님 충만하옵소서.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능력과 은사들이 오늘 이곳에 모인 사는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면 됩니다. 주님 마음껏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으로 믿음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구별된 아름다운 성도들입니다. 주님, 이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